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일컬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장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브라비오라는 단어인데 심판자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고 또 결정하시고 통제하시는 그것을 받지 않으면 교회는 평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몸의 지체들이 서로 말할 수 있는데 각기 다른 말들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위험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이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입이 말을 합니다. 눈이 말을 합니다. 눈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 길로 가는 것보다 이 철로 위로 가는 것이 좀 더 빠르게 가는 지름길 같아. 우리 이 철로 위로 갑시다 하고 눈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실수한 적은 없으니까 그 몸이 그 말을 듣고 철로 위를 걸어갑니다. 얼마간 걸어가다가 귀가 말을 합니다. 이 철도에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나. 기차 소리가 들려. 우리 이 철로 밖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눈이 하는 말이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래. 그냥 가자. 그러자 이 발이 말하기를 나도 이 철도에 떨리는 진동이 느껴지는데 우리 내려가자. 위험해. 그러자 손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 진동도 안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각기 자기 주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 그 눈과 귀와 손과 발의 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각 지체들에게 물어보면서 다수결로 우리 투표해서 이 철로 밖으로 내려갈지 말지를 결정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은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눈을 믿고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선로 밖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좀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여러 감각 기관과 지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손과 발, 눈과 귀 그 어떤 것도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한 적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에 어떤 한 기관만을 어떤 한 지체만을 의지하면서 그 지체의 말을 듣고 그 지체의 말이 옳으니 그대로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손과 발과 모든 몸이 다 그렇게 지체가 움직이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바라시는지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각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에 위험한 일이 찾아옵니다. 각 지체가 머리의 지시에 움직이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몸 공동체는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 마음, 네 마음, 그래 우리 마음은 이심전심, 그래 우리끼리끼리
그게 한 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생각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르고 저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이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된 그 몸된 공동체가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각자의 의견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한 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스크린에 띄워주실 겁니다.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느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한 몸 공동체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분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려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한 몸 공동체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그리스도를 통해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가치 있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다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인간 중심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 문제가 좀 어려웠죠? 이번에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한 몸 공동체일까요? 첫 번째 교회는 담임 목회자의 지도력 하에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각 지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섬김과 봉사를 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 어느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한 몸 공동체입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한 몸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담임 목사님이 강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바르게 세운다 하더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각 지체가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섬김과 봉사를 할 때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몸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한 몸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서 진행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약 3천 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3천 명의 성도면은 다양한 성도들이겠죠. 여러 성격, 유형, 그리고 출신과 학식, 배경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였고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역보다 기도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몸 공동체가 되려면 첫째로 교회는 기도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누구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누구는 이런 방향으로, 누구는 저런 방향으로 서로 따로따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방향, 한 기도,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여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평안한 꼴을 못 봅니다. 교회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보면 괴로워합니다.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거양교회 본당에 또 부속실 곳곳에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밤에 퇴근 후에 이곳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소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에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더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더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기도의 본을 보인 교회가 역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합심 기도가 시작된 곳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모여 기도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은 그들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하였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고 함께 모여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고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이단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권력층이 기독교를 대놓고 위협합니다.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2025년을 아니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흩어진 마음으로 나만을 위한 기도, 그 기도는 잠시 내려놓고 먼저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위해서 한 방향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보에 적었듯이 2층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의함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예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저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교회의 전반적인 장로님들에게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서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매 주일 주차할 때에 힘들었던 일들이 있으면 적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원들은요, 여러분이 적어주신 그 건의 내용을 가지고 1박 2일간 다음 주 금토에 밖으로 나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영적으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불신앙과 안일함을 버리고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세상을 품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품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세상을 품는 한 몸 공동체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품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셨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품으신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온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세상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이후에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다리가 되어서 이어주라, 연결하라, 화해시켜라, 화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교회는 세상을 품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해야 할 목표도 교회를 위한 일보다 세상을 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처소가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품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처소,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그곳에 내가 선교사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품는 일이고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구체적으로 선교적인 삶일까요? 내 물질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나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물질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여 붙잡고 있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흘려보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복을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나누지 않고 계속 쌓아놓으면 좀이 들고 동록이 들어서 썩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나눠본 사람만이 행복을 알고 그 물질에 대한 기쁨을 알고 그 세상으로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봅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의 자리를 기독교 문화로 바꾸는 것, 그것도 선교적인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할 때에 우리 직장이 기독교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겁니다. 침묵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회식 문화에 대해서 우리 술 먹지 말고 차 마시죠. 우리 술 먹지 말고 영화 보죠. 뭐 회식이 꼭 술만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땅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라의 요직에도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신앙인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안창호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정치적인 색을 완전히 빼고 목사로서 세 사람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창호 후보자고, 또 한 사람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를 했다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목회자의 자녀인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이 세 사람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판결을 내리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안창호 후보자의 창조신앙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듣고는 그에게 무자격의 보수 탈레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자격의 보수 기독교 탈레반. 여러분, 탈레반은요,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 단체죠. 그들의 잔인함과 살인 행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성들에 대한 탄압, 언론에 대한 탄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이유로 후보자를 탈레반에 비유했습니다. 목사들이라고 하는 다른 의원은 후보자가 특정 종교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기독교인인 자신도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인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의 말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거면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왜 자신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냐,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말은 자기가 기독교의 대표이냐, 기독교 전체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성을 파괴하는데 동의하고 있는데 왜 당신만 반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전에는 기도할 때에 사회의 중요 요직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포진되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요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 해도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신앙계승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신앙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무자격의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요직에 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이런 소리 듣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크게 사용하셔서 그런 곳곳 요직에 넣으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용하고 싶으신데, 그런데 이런 거치는 저항에 부딪힐 때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 줘야 됩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어느 날 반 아이들끼리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제가 동성애에 대한 찬반이었습니다. 반 아이들이 25명인데 25명 중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아이들은 저희 집 아이와 친구 한 명, 단 2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3명은 동성애에 대하여 찬성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게 왜 잘못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아이는 찬성하는 아이들 또는 묵과하는 23명의 아이들과 맞서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미션 스쿨을 다니는 다음 세대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신앙 계승이, 그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건지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는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 활동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자신들의 휘하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런 것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통치자들이 있죠. 통치자들 뒤에는 권력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마귀가 조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치자들은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못 그 정책을 결정하면 악한 길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통치자들 그리고 위정자들을 향해서 미우나 고우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소도시도 장악하려 합니다. 한 예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주는 마약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거리마다 마약에 취한 사람이 마치 좀비 영화를 보면 좀비가 흐느적 걸어 다니듯이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통치자들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든지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 영역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깨부숴야 됩니다.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교회 가야 할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고 기도로 부르짖을 때에 그 마귀의 영역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그렇게 품으려면 먼저 교회가 거룩해야 되겠죠.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부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바꾼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개혁의 의미는 돌아가자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5대 신앙 회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5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는 성직자나 성례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가톨릭 교회는 전통이나 교리를 성경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루터, 칼빈, 쯔빙글리 같은 신학자들이 그들의 교리 전통에 대항하면서 성경만이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의 교회가요, 이 성경 말씀보다 그 교회의 내규라든지 그 교회 법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시 세운다면 성경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고수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셋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은 면죄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면죄부는 무엇일까요? 이 앞에 어떤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동전을 넣는 상자입니다. 그 동전에 금화 한 양을 딱 넣어서 이 동전이 바닥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죽은 어머니, 아버지,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면죄부에 동전을 넣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천국으로 옮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루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면죄부가 아니라 구원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네 번째,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인간의 어떤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면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여기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면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직 은혜. 그게 종교개혁 정신의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취하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선행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된다 그 영광을 아닙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도 그 힘도 그 모든 배경과 형편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요. 이상의 내용들을 개혁하는 것, 이상의 내용들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에 이상의 5가지의 종교개혁 정신이 사라지거나 흐려졌다면 나의 신앙은 다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루터와 같은 성직자들, 루터와 같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신앙의 위협 앞에도 굴하지 않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요직에 앉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 나라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성경, 그 성경의 원리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역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 공동체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도 한몸 공동체를 지키며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이유, 그것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구절이 12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만 11번 나옵니다. 우리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은 이시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아멘.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으로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한다는 표현이 11번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이 하나 된 교회였기 때문에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마음이 되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아무런 갈등도 없고 또 뭐 이견도 없고 그냥 모두 그냥 같은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에도 갈등과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제를 일으켰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헌금 얼마를 자기들의 주머니에 숨겼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겪고 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모두 다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말하는 것, 귀가 말하는 것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 각 지체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각 지체들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한 마음이 되죠. 그렇게 한 마음이 되면 갈등은 사라지게 되고 갈등이 사라지면 은혜가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려면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교회의 모델은 굉장히 수준 높은 모델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순종하고 자기 의견은 다 내려놓고
한 방향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성경적이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성장한 교회. 교회도 유아기의 교회가 있고 아동기의 교회가 있고 청소년기의 교회가 있고 작년에 그런 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작년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요, 하나님은 교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어울리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것이며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방향, 한 뜻,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이번 연말의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어울리는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